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반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왑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라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윗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덧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 성벽 중수를 다 하고 나서 바로 성벽 복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이유는 성벽 복원이라는 외형적 건축이 완성되었으나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적게 거주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됐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순종하는 그 언약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심령의 혹은 믿음의 회개,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다 끝낸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벽 중수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성벽 중수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돌이켜 그들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자기의 삶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었다라고 하는 거주민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경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성경은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적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제비 뽑아 이주시키는 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최단 적용한다고 하면 그럼 뭐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와야 된다. 뭐 이런 정도밖에 적용이 되겠죠. 예,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벽이 중수되어 된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꼭 필요한 일이었으나 그것의 본질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정결하게 되는 자리.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성벽 봉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건축이 목적이었다면 건축이 끝나고 나서 잔치하고 초막절 다 지내고 나서 바로 이제 성벽 봉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그 일들을 끝내고 나서 성벽 봉헌을 했다는 것은 성벽 복원의 그 참된 의미는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그 건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중소는 이미 다 끝났으나 거주민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여 언약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겠는가라는 새로운 결단,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끝난 이 느헤미야의 그 절정이죠. 그것이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성벽을 행렬을 이루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벽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출발지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성벽을 쭉 이렇게 행진하는 행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무리를 이루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벽 위를 쭉 이렇게 행진하는 것은, 그 행진하면서 두 가지를 이들이 경험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대적들이 야, 그거는 여우라도 무너뜨리겠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성벽 위를 쭉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들이 재건했던 성벽을 쭉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대적들은 이것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으나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그걸 통해서 성벽은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들을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수고했어요. 자기들이 다 수고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폐허되는 곳에서 벽돌을 다 다시 골라내고 그것들을 다시 쌓고 하는 그 엄청난 수고를 자기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 곳에 모여 이렇게 성전 앞에 모이는 거죠.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를 나누어서 성벽 위를 이렇게 행진하는데, 첫 번째 오른쪽으로 돌았던 첫 번째 무리는 에스라가 인솔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또 지도자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한 무리를 인솔을 해서 성벽 위를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무리, 왼쪽으로 돌았던 한 무리도 이제 누군가의 인솔을 받아서 성벽 위를 이렇게 행진할 텐데, 누가 한 무리를 인솔을 했겠어요? 그죠? 예,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인솔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 뒤를 따라. 그렇죠? 네. 느헤미야가 왼쪽으로 행진했네요. 자, 왼쪽으로 행진하는 무리를 느헤미야가 인솔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지도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잖아요. 그죠? 에스라는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신앙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았겠죠.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무리는 당연히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리고 에스라를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독자들은 그러면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솔하겠다, 느헤미야 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행진하는 지도자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봉헌, 이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첫 번째 정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어서 그들 앞에 선두에 서서 인솔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맨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즉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솔선수범하여 맨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봉헌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진 대열에서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앞장섰고 자기가 많은 것들을 희생했고 느헤미야가 아니면 성벽 재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한테 오랜 휴가를 받아서 어렵게 와서 왕으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고 또 와서 자기가 많은 희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 다 극복을 해서 정말 52일 만에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일하지만 영광의 순간에는 그런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벽 이 봉헌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무엇을 지도자들이 명령하냐면 11조를 명령합니다. 이미 성전 그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데 결단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회개하고 초막절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11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다시 해야 된다.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11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벽 봉헌 끝나고 나서 11조를 실제로 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제사가 회복돼야 믿음의 공동체가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레위와 제사장들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으면 성전 제사가 회복될 수 없어요. 성전 제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도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전 제사인데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결단했고 성벽 봉헌이 끝나면서 그를 실제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죠?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앞서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서서 열심히 그가 충성스럽게 헌신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느헤미야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대로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성전이 없을 때 성막이 있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근데 이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된 건축물이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다윗과 솔로몬이 어떤 사역을 맡기죠? 성전 찬양대 일을 맡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대로 레위인들을 성전 찬양대로 성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그 직무를 주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본질의 의미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스룹바벨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어른들은 스룹바벨 성전 힘들게 어렵게 정말 20년 만에 이거를 다 16년인가요? 20년 다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막 울잖아요. 감격에도 울지만 너무 초라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살다가 이제 다시 귀환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초라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하면 더할 수 없이 초라하겠죠. 그죠? 겉모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근데 겉모양은 하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그때처럼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조직되고 그리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다 이 11조가 다시 성전 11조 곳간에 다시 쌓이게 되고 이걸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겉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끝내면서 두 가지 감사의 찬송과 그러니까 찬송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찬송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질을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살림살이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에게 노래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본질임을 믿고 오늘도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더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수록 오늘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고 예배가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될수록 오늘 우리의 삶도 더 영광스럽게 되어 가는 줄 믿고 명령하신 대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